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
땅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지금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사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아 있는데 마음 준비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주일입니다. 5시에 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시는 분들은 4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희락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희락 카페에서 11시에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 교회를 모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희락 자선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건축원금, 감선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의 마음과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12절까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우선 한 절 한 절씩을 좀 살펴가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합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침투에 들어와서 피조물이 오염되었고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이 죽음, 이 사망은 죄의 결과로서 침입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죄는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죄를 그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까지도 죄로 여기게 되었고, 우리가 19절에 나온 것처럼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생각할 때 그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죄를 묻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도 죄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죄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세워서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표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첫째 아담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아담이 옛 시대의 세조라고 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복음 시대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 것을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사와 아담의 범죄가 대조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그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넘쳤다라는 표현은 의의 선물입니다. 이 의의 선물이 아담의 죄값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충분히 능가하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로, 그래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16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18절 19절, 자 15절과 18절 19절을 먼저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의의 선물입니다. 그 의의 선물이라는 것이 16절에 나오는 것인데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무엇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범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정죄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보면 정죄 심판은 아담의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죄가 주어졌고 심판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은사는, 반면에 이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칭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 은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은사. 그 은사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응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했는데 그 심판의 대응이 구원이 아닌 은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고 은사로 연결시키느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심판의 반대가 뭐겠어요? 구원이잖아요. 심판의 반대가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반대가 구원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은사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처럼요? 선물처럼.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예요?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대가가 아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구원이라는 표현보다 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은혜라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절이고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사망이 왕노릇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14절에 나왔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그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이 죄를 전가했다는 전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데 인류의 시조일 뿐 아니라 인간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는,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단지 최초의 인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책임, 범죄의 책임이 모든 후손에게도 지워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인데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이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대신이요? 예수님이 대신. 그게 예수님의 속죄죠. 여러분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예 상태, 죄의 노예였는데 노예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여러분이 죄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모든 벌에서, 그 모든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는 거죠. 그래,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선물입니다. 내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내가 행위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그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자, 왜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원죄를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자범죄를 비롯해서 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죠.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보다 죄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까지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달랐기 때문에요? 구원관이 달랐기 때문이죠. 메시아관의 차이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는 지금 죄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의인인 자기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들과 함께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라고 했는데 제가 좀 순화시켜서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해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제 목회적인 관심이고 목회적인 확신입니다.
제 설교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교회에서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것들 정말 안타까워하고,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교회, 우리 교회도 1906년이니까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 소망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진 게 뭡니까? 천국, 재림, 그리고 전도.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제물을 대신 죽여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는 그 제물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분명히 증거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면 당연히 회개를 이야기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우리에게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까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불필요한 논쟁들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상처를 받고,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자는데 분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망이 왕노릇하게 두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도록 만드신 겁니다. 버림을 당하도록 하셨죠.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냐고 예수님 탄식하시는, 그리고 저주를 받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죠. 구약에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소리를 쳐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 많이 한 사람. 정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소리 쳐도 돼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상급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를 구한 것인데, 그러면 천국에서도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없었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았겠죠. 성탄절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본분을 잊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가서 말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똑같이 아픈 사람에게 그 병원을 자랑합니다. 그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전도하고 싶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죄
저렁을 멀게 하소서. 세상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죄의 문제와 그리고 회개의 문제 그리고 전도의 문제를 놓고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풍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제 각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기에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걸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버지 함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기쁨으로 터져나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마음이 약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감격의 역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할 때 함께 기뻐하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